연합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다고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서로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면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도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멘. 자, 이번에는 서로에게 좌우를 바라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자, 띄워주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즉 회개하라는 거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과 헛된 것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제일 싫어가지고 침공해 왔어요. 방해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많으시며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거니와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많았습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찾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내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화에서 해방되었으며 평화를 찾은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배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매년 그해 대표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이 교수신문은요,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과의불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시면요, 잘못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가 올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라는 거예요. 다음 순위의 사자성어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계미창, 그 다음은 계란을 쌓아놓은 듯이 위태롭다라는 유명한 말이죠. 누란지위, 또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라는 이 문과 수비, 주비,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세상은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고 덮어버리곤 하였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올해 마지막 수요기도의 시간에 사회는 이제 그만 부실공사를 멈추고 우리는 부실신앙을 돌이키자라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바로 다음날 의왕 방음터널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산책로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바로 보이는 그 터널이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고가, 화재가 났었지만 개선되지 않았기에 같은 참사가 반복되었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인명피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는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돌아서고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내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올해를 대표하는 말로 과의불개 같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상처가 계속되었던, 또 전쟁도 그 소문이 가득했던 올해였지만 막판엔 북한이 막 무인기도 쏘고 해서 계속 1년 내내 핵도 미사일도 위협하고 해서 참 마음이 심란했지만, 그래도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죠. 중꺾마라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중꺾마가 있어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니까 온갖 공포와 불안과 악과 시기 질투 이런 게 막 세상으로 퍼져나갔지만 마지막에 그 상자에 희망 하나가 남아있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신화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는 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이 남아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열린 월드컵이에요. 원래 월드컵은 여름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최초로 겨울에 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투혼에 힘입어서 온 선수들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모처럼 16강에 진출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환희가 가득한 기쁨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16강을 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002년에 4강에 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새삼했어요. 비록 홈그라운드라고 하지만은 월드컵 4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참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에요. 그건 뭐냐면 월드컵 4강 신화다라는 말을 주로 하잖아요. 우리는 4강 신화.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고작 축구, 그것도 우승도 아니고 겨우 4강에 4위에 한 게 무슨 신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신이란 말을 너무너무 남발을 해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기만 하면 뭐의 신, 신적이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다신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신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죠. 여러분, 올해에도 2002년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4강 신하다, 손흥민이 구세주다, 메시가 축구의 신이다 이런 이야기들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16강에 든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월드컵은 온 국민을 위로하고 새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2002년에는 4강에 들게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선수들이 믿음이 좋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온 국민과 교회가 기도했습니까? 저는 거의 모든 경기를 교회에서 본당 스크린에서 봤어요. 저 드럼에서 두둥두둥 북치면서 성도들이 함께 응원했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돌아보면요,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연말에 아마도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참 안 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생생한데 결국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국내적으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물가 상승이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로서는 참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질병에 시달리던 환우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가족 가운데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세 가족의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교회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참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교회적으로도 그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 많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획하고 시작할 단계에선 어려울 거라고,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열심히 똑똑한 형제들 놓고 하여서 또 교회 학교는 똑똑한 친구들 하여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올해서야 2교구 부임 신방을 일단락했는데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8월에 2018년 부임하고 2019년에 35명의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한데요, 그 해는 못 미치지만 올해도 23분의 새가족이 오셨고요, 더 감사한 것은 거의 전원이, 거의 한 분 빼고는 다 정착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잘 정착하기는 정말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형편도 어렵고 참 열악한 산골에 있어요. 그런데 올해 30명의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30명의 새가족이 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근데 좀 있다가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또 자랑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 잘 챙기지, 떠나는 사람이나 잘 붙잡지, 새가족 뭐 그리 좋아해요. 우리 분위기도 흐리고 이상해져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오신 분들 잘 도와주고 양육하고 섬겨서 잘 정착을 올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광교회는 표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나마 그렇게 나름 애를 써왔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귀한 분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되셨어요. 이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미 더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상공플러스가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기운이 싹 터오르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갖고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책당회 때 하셨는데 아니에요. 첫 해 때 참 이 상공플러스 같은 3040 이런 것들이 정말 처음 해가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너무나도 오래 잘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30플러스와 청년회가 함께 오후에 특별 찬양 예배로 신나게 드렸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마다 30플러스와 청년회가 연합으로 오후에 특별 찬양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워십 댄스를 비롯해서 더 새롭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음악제로 드린 대영광송 글로리아의 감동이 지금도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영광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훌륭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열심히 찬양해준 뚜나미스, 제이톤스 찬양단에게도 감사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유빌라테를 비롯한 찬양팀에게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올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나름 노력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웃돕기를 시작했고요.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올해도 많이 드려서 여러 이웃들을 도왔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관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돕게 된 보호 종료 아동 혹은 자립 청년을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더 돕고 싶다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화책도 과학책도 역사책도 지리책도 심지어 교과서조차 없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책 보내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많은 책박스들을 보냈고 아직도 더 보낼 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너무 힘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연탄을 사서 나르는 장면 뉴스가 나오면서 너무 연탄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고 날라주지 않아서 올해 좀 힘들었어요. 이런 독거노인의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내려서 빙판길이 정말 위험했던 지난 22일에 우리 청년회원들이 서울 북정마을에 가서 사랑의 연탄 봉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직접 가서 연탄을 날랐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즐겁게 힘차게 재미나게 신나게 보통 연탄 한 장이 3.65kg인데 보통 6장씩 등에 지고 나르는데요. 8장도 나르고 10장도 나르고 어떤 힘자랑하시는 분은 12장도 나르고 이렇게 신나게 서로 웃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봉사해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아니 대광교회가 정말 어디 있느냐 어떤 교회냐 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봉사자들 내가 처음 봤다. 다음에 꼭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고맙다고 연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을 좀 추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남겨놔요. 기뻐할 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올해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순간을 꼽아보라고 하면 이때였다. 이 연탄 봉사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고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또 가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다음에는 꼭 가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기쁨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청년은 연탄뿐 아니라 다른 봉사도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해서 참 소망이 되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봉사하신 권사님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서 세대 간에도 아름다운 봉사를 하면서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연탄 봉사를 하게 된 것은 물질만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서 보라고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첫 번째 연탄을 배달한 그 집이 계속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 두 부장님들과 그 가정에서도 수고해 주셨는데, 집사님 부부는 이번 봉사가 너무나 좋았다고, 두 아들도 함께 다음엔 봉사하면 좋겠다고, 앞으로 대광교회 청년부가 봉사로 유명한 그런 청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부족했던 점들은 돌아보고 내년에는 그것들을 잘 개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죠. 내년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올해 사실 오신 새가족들은 스스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왔다가 몇 주 혹은 몇 달 다니시다가 정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좋겠어요. 성도의 교제도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학교에 한 주에 딱 1시간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맡겨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가정예배도 내년에는 더 열심히 드리고 가정에서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인도하고 도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30+ 젊은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내년에 교회 학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새로 교사로 합류하시기로 해서 또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일을 몸소 실천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을 위해 생각과 마음만 그래야지 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생명살리기부 활동을 통해서 교회에서 또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올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큰 소망을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은 우리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를 표어로 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주변 사람들과 더 화목하고 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세계 자연 만물과도 화목하여 주님 주신 하늘의 평화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년에 내려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더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평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